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드디어 12사도의 길을 다 걷고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와 새로운 사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성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코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16장의 내용입니다. 마침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신, 그리고 11제자가 모여서 주어진 사명에 대한 복음 말씀입니다. 선거라는 것,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의 모든 이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명을 뽑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연결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새로운 자리를 뽑을 때는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것이 곧 선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있는 자리면 본인이 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 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만큼 얻는 게 없다면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기 마련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또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빠진 후에 11제자만 남았을 때,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는 12이라는 의미가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 그의 지택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예수님과 12사도의 또 하나의 12명이 채워지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자리겠죠. 사실 십자가라는 사건이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사람들에게 고통과 선택을 강요하는 시간,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진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끊게 됩니다. 3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와 달리 그는 자신의 행동에 크나큰 잘못을 깨닫고 목숨을 잃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도에 뽑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12제자를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의 모든 온 인류의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뽑혀야 됐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마티아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 선발되게 됩니다. 마티아 사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2사도 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사도로 등장하죠. 바로 바오로 사도입니다. 한 명씩 살펴볼까요? 마티아 사도는 12명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발된 이입니다.
사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재밌는 것은 조건이 걸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동안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 즉 주님을 온전히 체험한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중에 뽑혀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거부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조건은 함께 지내는 이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주님께 향한 사랑의 응답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겐 필수로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직 부족한 제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 부족한 제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커다란 빛을, 아름다운 화려한 빛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작은 불빛들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깊은 신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하느님과의 뜨거운 체험이 없다 한들 주님이 나의 주심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부활을 내가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아가 이렇게 믿는 이들 가운데서 선발되어서 작은 이들 가운데서 들어올려져서 큰 역할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맡게 되었다면 사도 바오로는 조금은 다른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다교에서 전통적인 유다교 출신이었던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박해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색출해서 끌고 가고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죽음을 향하기까지 만들도록 하죠. 하지만 그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의 말에서 떨어지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환시를 본 것이죠. 주님께서 바오로야 바오로야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며 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는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한 이후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바오로 회심 사건이지요. 아픈 이들을 통해서 선을 예미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오히려 적대자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뽑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삶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즉 가치관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 일했던 사람이 지금 저 직책을 맡을 수 있지? 이것은 정당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점검이 되겠죠. 바오로는 자신의 삶이 온전히 변했기 때문에 집이, 재산도 많았고 능력도 좋았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졌던 그는 3번의 커다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의 위험을 통해서도 그는 1차, 2차, 3차를 통해 지중해와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과
혹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열정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만 가지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열정이 있다면 행동은 따르게 될 것이고, 행동이 따른다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마티아처럼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실 때 선택하고 예 하고 따를 수 있던 것도 열정의 모습이라면, 바오로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변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것도 열정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들려오는 노래와 같은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사도와 함께 신앙의 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12사도의 막바지 자리를 찾았던 마티아와 바오로를 둔 이유는 우리가 결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의 선포이며 주님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화면이 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명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같이 걷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많은 고민과 걱정, 장애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너무 처음부터 마티아와 바오로처럼 살려고 하면 너무 큰 벽에 부딪혀 쓰러질 것이고, 너무 처음에 부르심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열정이 곧 사그라들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이 온전히 변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들의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정리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우리 신앙의 부르심과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죠. 사도 안드레아, 동방종교회의 수장이 된 그는 주님을 증거하며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대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며 처음으로 순교를 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 사랑의 사도라 불리고, 그는 비록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증거했지만 죽는 그때까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필립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바르톨로메오는 주님이 오시기를 몹시 기다렸던 수도자와 같은 이였지만 결국 피부가 벗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도 토마스, 그는 본인의 믿음을 보다 솔직하고 확신을 가졌기에 인도까지 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사도 마테오, 세리였던 그는 주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역시 창에 순교하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천둥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는 결국 칼과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다 타데우, 넓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는 역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열혈당원 시몬, 뜨거운 열정으로 하느님을 위해 나왔던 그는 반대로 그 열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이스카리옷. 자신이 했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닫는 순간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모두 다 마테아스라고 생각하는 새로 뽑힌 12사도의 마지막, 그 역시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 같지만 이 12명의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12사도들 한 명 한 명이 나는 어느 사도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